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려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전하셨던 하나님의 왕국은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왕국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힘으로 새로운 왕국을 세워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돈으로, 군대로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강력한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자기 왕국을 세우셨는데요. 그 이유를 기억하시죠?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나요? 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안에서만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는 돈이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의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왕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행복과 화평을 누리고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안에서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먼저 정리해 드리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진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국가나 왕국이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국가를 내가 소유한다, 가진다는 표현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 국가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그 국가를 내가 소유했다, 가졌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하지 내가 대한민국을 소유했다거나 내가 대한민국을 가졌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죠. 어색한 표현인데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출발입니다. 저희 다 함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포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왕국이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누구의 거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왕국을 소유한 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국을 말할 때 내가 그 왕국을 소유했다, 내가 그 왕국을 가졌다, 그 왕국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왕족들입니다. 왕족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족들은 내가 그 왕국을 소유하고 내가 그 왕국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네. 이처럼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스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의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의 왕이 되시는 것도 그 왕국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왕국 전체를 상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올리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왕국에 단순히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 왕국을 상속받은 소유자임을 뜻하는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의의 왕국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왕국의 소유자가 되어서 의로 충만한 그 왕국을 마음껏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한 구절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들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으로 세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의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 말씀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유해야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속해 있는 걸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소유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만 봐도 그렇거든요. 저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이 저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그 집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제 소유는 아닙니다.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새로운 시설을 저희 마음대로 추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집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을 온전히 누리는 데는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에 속해 있을 뿐 그 집을 소유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권리와 자유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집을 내 마음에 맞게 꾸밀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겠죠. 집이 저의 소유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완전한 자유와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신다, 하나님의 왕국을 주신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 마음껏 누리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을 소유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그 온전한 기쁨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어떻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얼핏 보면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두 사건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분들이 내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맛보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의 몸에 손을 대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나 몸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오래된 성경적인 전통이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습니다. 제자들이 왜 부모들을 꾸짖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화를 내신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몇 장을 읽고 있나요? 10장을 보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 때문이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일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막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실만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다시 아이들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함께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믿음이 순수하다거나 착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은 절대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이기적이고요. 아이들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왜 부모에게 모든 걸 의지할까요? 착해서 그럴까요? 순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다 의지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외출할 때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를 찾나요? 네, 부모를 찾죠. 부모에게 다 의지합니다. 저희 은빈이도 혼자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고 싶으면 집 안에 있는 유모차에 혼자 올라가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누워 있지 결코 혼자서 현관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진 않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유모차에 올라 있거나 누구를 찾을까요? 부모를 찾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습니다. 자기가 냉장고를 열어서 요리를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찾아요. 모든 일에 부모를 찾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은빈이는 엄마가 음식 못 먹게 하는 음식 안 먹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나갑니다.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의 말에 의지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그 사이에서 어떤 게 더 나을까 줄타기 하는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과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내 삶의 행복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딸 은빈이가 자기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은빈이 같은 어린아이가 자기 생각과 부모의 말 사이에서 어떤 게 더 나을까 줄타기 하면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십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올바르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 왕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보다 올바르고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줄타기 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려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왕국의 참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합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줄타기 합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 계산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왕국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어 등장하는 성공한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 당시 종이 주인에게 취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신다고까지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찾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젊은 청년임을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치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고위 공무원이 된, 그러니까 소위 금수저 출신의 성공한 청년입니다.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습니다. 게다가 젊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가지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청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청년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네.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였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한 청년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예로 읽으셨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청년이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의 반응이 대답이 놀랍죠.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이 청년의 말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전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와 권세를 모두 얻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자신감으로 가득했을 거라는 해석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시선에만 신경 쓰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전자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은 부와 성공을 좋은 신앙의 증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와 성공을 좋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유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고요. 반면에 가난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 성경에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와 벌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부와 성공을 모두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삶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모든 율법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짓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의 말은 거짓이지만 이 청년은 그 당시 유대 문화와 또 자기 삶을 근거로 해서 자기 믿음이 좋고 자기가 모든 율법을 지켰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말은 거짓 아닌 거짓말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너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 청년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확실히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자선과 구제가 아닙니다. 자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또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와 자선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는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성공한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까요? 이 청년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 청년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방해와 걸림돌이 되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재산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방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기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소유가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나의 행복과 생명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와 나의 성공에 행복이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물질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뭘 선택한 건가요? 물질 선택한 겁니다. 돈을 선택한 거예요. 줄타기 하다가 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의지했다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온전히 믿었다면 내 삶의 행복과 기쁨과 화평이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이 청년이 온전히 믿었다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그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더 의지했습니다. 줄타기 하다가 돈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선택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행복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돈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의 젊음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성공으로 내가 나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시려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신다는 말은 누구의 말을 따른다는 건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따르셔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청년처럼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주님보다 성공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자기 능력과 자기 젊음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쫓아갑니다. 줄타기 하다가 예수님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려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가장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위해 제가 무엇보다 씨름하고 분투해야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건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나의 능력보다, 나의 소유보다, 나의 마음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판단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부모의 말에 자기 삶을 모두 맡기는 어린 아이처럼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를 모두 맡겨버리는 그런 어린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청년은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께, 예수님께 자신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만 그랬을까요? 청년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내 판단과 내 마음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저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자기 소유와 자기 능력과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 능력 의지할수록, 나 자신을 의지할수록 예수님께 자기 삶을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자신의 무능력을 아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가난한 사람들, 내 생각과 판단과 마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예수님께 맡기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여러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을 여러분 그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내가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희 다 함께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극도로 놀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때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부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와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구원받기가 더 쉽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청년도 자신을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극도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제자들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부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 부자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재물과 돈이 오히려 구원의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소유와 자기 능력,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게 구원받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희도 함께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들어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일은 사람에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것도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의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능력, 내 마음,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이런 것들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게 힘과 젊음이 있어도, 내게 경험이 있어도, 내가 금수저여도, 내게 뛰어난 능력과 인격과 성품이 있어도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가능한가요? 네,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것도,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것도 누구에게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가장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고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의 삶을 모든 맡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성공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도 함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며. 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베드로가 성공한 청년처럼 많은 걸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베드로에게도 자기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도 있었고 자기 가족도 있었고 고기 잡는 배 같은 자기 재산도 나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렸다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집과 가족과 소유를 모두 내팽개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 가족과 소유를 모두 내팽개치고 버려버렸다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돌아갈 곳이 없었겠죠. 자기 배를 버렸기 때문에 고기잡이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배로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이 말은 자기 집과 가족과 소유를 모두 다 내팽개쳤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집과 내 가족과 내 소유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했다는 고백일까요? 예수님께 의지했다는 고백입니다. 내 삶을 내 가족에 의지하지 않고 내 소유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업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했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29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소유를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 역시 가족과 재산을 다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걸 말씀하고 있고요. 남편은 죽기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질 걸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족과 소유를 다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이고요. 자기 재산과 능력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는데요. 여러분,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내게 중요한 것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면 예수님 말씀을 더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몇 배의 보상을 받는다고요? 100배의 보상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서 받는 보상,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을 지금 받는 보상일 수도 있지만 천년 왕국에서 받는 보상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도 어디에서 세워지니까요? 이 땅에 세워지니까요.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이 지구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때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내가 손해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배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이 지구가 사라진 뒤에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오는 세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말입니다. 힘으로 세워진 세상 왕국이 아니라 힘 있는 정복자 아래에서 힘이 없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자녀로 왕족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토록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들, 돈보다 가족보다 성공보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던지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믿음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믿음이 예수님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다 함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처음이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31절 말씀은 하나님 왕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성공한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처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내가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나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 인생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인생의 행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나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던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과 이제 주님의 제안을 거절했던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성공한 청년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다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님의 생각은 이 세상의 생각과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재산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부모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세상의 것과 주님 말씀 사이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줄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부모의 말과 내 생각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분명히 걸림돌이 되는 뭔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뭔가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것들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마세요. 줄타기 하면 할수록 주님 의지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냥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세요. 주님 말씀에 내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께 빠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내 삶을 다 맡기는 것처럼 더 이상 주님 말씀 듣고 줄타기 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려면 지옥 같은 내 삶에, 지옥 같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과 평화와 의가 임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의 왕국인가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성공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왕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지만 내 마음은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날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왕국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질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은 본문 28절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릅시다. 네,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릅시다. 네. 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는 나를 갈등하게 하는, 줄타게 만드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무언가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이 있으시면 다 버리고 다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내 생각, 내 소유, 내 감정, 내 판단, 내 사람들, 이 모든 것들 다 예수님보다 뒤로 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교회로 세워줄 것을 저는 정말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또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